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산 교재를 펼쳐서 우리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산 교재 68쪽을 우리 함께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것과 월요일 것, 토요일 것은 제가 좀 오늘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론 부분에서 잠깐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요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임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그 세월이 또 그 시간이 있지 아니한 때에 가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통해하지 말고 모든 순간 모든 기회 있을 때에 더욱더 열심을 갖고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위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그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한다면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회중을 대표하는 왕으로 그가 세움이 되는 데까지는,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모든 이방 나라의 주변 국가의 강성한 나라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설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 자신 한 사람의 어떤 용맹함, 자신의 어떤 지혜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 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그런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음을, 용사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에 있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결코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가정이, 그 사회가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며 또 희생과 또 생명을 무릅쓴 그런 노력들이, 또 그들의 어떤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또 그 가정이, 또 그 사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의 것만 너무 지나치게 내세워서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고찰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런 탁월한 그런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장수들이, 또 그 목선이나 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배 밑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고 포를 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숨은 공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명량해전, 노량해전의 승리가 있었음을 제가 잠시 한 예로 들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서로의 공로를, 서로의 희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24장 1절부터 9절은 다윗의 인구 조사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장군 요압을 시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도록 그 수를 세도록 합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의 남자가 5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조사의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이 본문도 그냥 연결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 갓을 보내서 그 징계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세 가지 심판 내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징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루에 그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분명히 부정적이며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으며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만큼 그 엄청난 죄악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또 우리가 추측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성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구조사가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살 만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였음을 그냥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아마 국력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군사력을 파악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도에서 나온 인구조사의 시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히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더 과시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그 저자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뭐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성경 해석을 보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할 때에는 이유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건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떤 행위였다가는 사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동기가 아니 어떤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보는 것으로 저는 그냥 더 이상 저는 그 덧붙이는 것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죄를 짓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그냥 허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격동을 합니다. 자, 그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 바로가 사단이의 어떤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진노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허용적이라, 그러니까 허용적 의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자신의 어떤 교만함, 어떤 사단의 어떤 충동, 어떤 유혹, 그런 것에 빠져서 죄를 이제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징계하기 위해서 그냥 그의 마음을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좀 성경 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지금 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명을 그냥 대략적으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에 반해 다윗은 장수 요압을 인구조사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각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의 인구조사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을 내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와의 군대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저자의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이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을 앞세우는 교만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로 결국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내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행위가 있지 않는지, 오늘 다윗이 요압과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그 뜻을,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관찰하고야 마는데,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일을 꼭 해야 되느냐고 만류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고야 행하고야 마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행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